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숨겨진 비밀. 아멘.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 속에 숨겨진 비밀. 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오늘 좀 우리가 다 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 찬양 46장 보리떡과 같은 이 몸, 당나귀의 턱표리 박수 치며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이 몸 축복하시사 생명떡이 되어 몸으로 우리 영계 모여 살리게 말씀 내려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덮여 같은 몸이라 그림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 위어 잡아가지고 원수마귀 치소서. 영광 돌리니 아멘. 양강 나팔 불며 성을 걸고 돌 때 여리고서 무너졌다. 주여 나를 보고 나팔 만들어주시사 은혜 부어주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깎여 같은 몸이 그린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 위로 잡아가지고 원수마귀 치소서. 영광 돌리니 아멘.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함하이요. 잡은 손 마른 목대 같은 나를 잡아주시사 역사하여 주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덮여 같은 몸이라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 뒤어 잡아가지고 원수마귀 치소서. 영광 돌리니 아멘. 시냇가의 작은 돌로 골리앗 대장 져서 넘어가. 나같이 작은 돌을 지어가지고 가까이를 지어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덮여 같은 몸이라 손에 뒤어 잡아가니 원수마귀 치소서. 영광 돌리니 아멘. 내가 자꾸 찬양 부르면서 자꾸 좀 우스운 일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96세 되신 시어머니를 우리 권사님이 모시고 계세요. 몇 살이요? 이제 오늘 이제 한 해 또 지났으니까 이제 97세가 되셨겠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렸더니 날이 더우니까 냉면을 사주시겠대요. 냉면. 그래서 냉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냉면을 배달시켜가지고 거기 7명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물냉면 곱빼기를 딱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에게 곱빼기 시켜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딱 왔는데 97세 된 그 노모 권사님이 곱빼기는 자기 거래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하냐면 우리 엊그저께 이렇게 지금 치유 집회 했잖아요. 다 우리 몸 날씬해져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오전에 식사를 잘 안 드셔요. 살을 빼야 된다고. 그러더니 오후에 간단한 거 드죠. 간단한 거. 자기 짜장면 먹고 싶대요. 그 짜장면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난 곱빼기. 다 보통 다 먹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숨겨진 비밀.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에 갖가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비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레미야 33장 4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르짖으면 기도 속에는 사실은 영의 비밀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절박할 때가 있어요. 절박할 때가. 참 답답한 상황, 기가 막힌 상황, 삶의 눌림으로 인해서 또 어찌 해볼 수 없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럴 때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도심 속에 이제 기도원과 같잖아요.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이 성전에서 다 커버가 되어져서 참 그게,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이기도 하고 또 기도원 같기도 하는 것이 좋은 장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막 첫발을 내딜 때에 참 이 한치도 어떻게 그냥 막막한 거 있죠. 사회에서 진짜 그냥 부모님들은 이렇게 다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여건 속에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참 누구 빽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요즘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냥 앞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태. 근데 제가 이제 일찍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유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은연중에 내 영이 바로 한번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부모가 시키질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를 다녔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3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참 앞길이 막막할 때 그때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3가지 가졌어요.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예? 예, 그 맞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술, 담배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술, 담배 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으로 인하여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저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사실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리고서 뭐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건 아니고 그런 이제 3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서 그리고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직장도 안 잡히고 그런 가운데 그냥 집에 있긴 뭐하니까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살았어요. 마포구. 여기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그 광화문에 지금도 그 교보문고라고 하는 큰 대형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책을 마음껏 볼 수가 있거든요. 새 책을. 지금부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거기 매일 걸어가서 책을 마음껏 보고서 다시 이제 이렇게 차비가 있으면 버스 타고 돌아오고 없으면 또 걸어서 돌아오고 그런 시간을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6개월. 그래서 그때의 소원은 그 교보문고 이제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에 분식집이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라면 냄새가 얼마나 저거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사실은 6개월이 지나도록 그거 한 번 못 사 먹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줬냐 생각하면 가다가 있죠. 여기 쭉 가다 보면 아현에 예전에 아현 도서관이 있어요. 국립도서관. 거기 도서관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신문들을 다 진열해 놨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힘들면 거기는 무료니까 들어가서 신문도 좀 보고 쉬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거기 신문을 봤더니 기자 모집 이렇게 딱 떴던 거예요. 기자 모집. 책을 한 6개월 읽었더니 이제 한 6개월 갔다가요. 다리가 아프니까 집중해서 빨리 보는 거야. 집중해서 막 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죽하나 책 같은 경우는요. 그냥 늦게 봐도 한 시간 뭐 조금 더 걸리고 다 읽어요. 거지간에 쑥 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때 훈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도 많이 내가 읽고 싶은 책 뭐 이런 거 다 읽다 보니까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간증 서적하는 기자 모집회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 이제 그 책을 만드는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18권의 그 신앙간증 서적. 그래서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필해서 글을 써주는 거죠. 그 원고지 한 30매 정도를 쓰는데 그 원고지 30매 분량이 사실은 이 설교 한 편의 분량입니다. 설교 한 편. 그걸 한 2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사실 설교 원고가 거의 없어요. 그 책을 딱 보고 그게 딱 요약이 되어지면요, 그냥 이렇게 설교가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참 희한한 간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18편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구나, 간증 알았어요. 거기 회사가 당연히 기독교 회사니까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 생활할 수 있는 회사가 다니게 되어졌고, 두 번째 다니는 회사도 똑같이 들어간 회사가 그런 이 장로님이고, 들어가 봤더니 바로 매주 목요일 날 청계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서 직원들은 이렇게 간부직 직원들은 바로 철야기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영성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진 거죠. 그때 절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9년 동안 내가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절실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는 그걸 절실하게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들이 어떻게 다 장로님들이고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할 수 없는, 그리고 영성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된 직장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인생이 절박하다고 해가지고 참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머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생 포기하려고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럴 때일수록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얘기했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얘기했는데, 바로 부르짖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음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 주변 그 국가와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너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 나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그게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그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손이 아프게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의 그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위에서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돌에다가 바로 아론과 훌이 앉혀놓고서 그들이 양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를 얻었을 때에 그것을 본따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그 복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정말 이 영적 싸움을 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시청각 교육을 내가 받은 거예요. 영상으로도 요즘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6.25 때 저희 아버님이 쓰던 6.25 때 쓰던 칼입니다. 칼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6.25가 났을 때 학도병으로 6.25에 참석해가지고 이 칼 들고서 이 북한군과 중공군과 싸워. 중공군 한 명 잡아오게 되면 특진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잡혀 죽기 직전에 공습이 있어서 도망 나오셨다고 이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대할 때 이 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어디까지 도달하겠냐면은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를 그 핍박하느라고 예수 믿으면은 이 칼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전쟁용 칼입니다. 여기다 놔둘 테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그 뼈장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를 한 거죠. 부르짖는 거죠.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강하게 한번 뼈장에서 우러나는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게 무슨 뼈장에서 나오는 소리냐? 저희 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냥 뼈장에서 나는 기도 실제로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뼈를 에이는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칼이 그 내려칠 때에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칼은 떨어뜨렸는데 손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손을 내려도 그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자고 일어나도 이게 안 내려가지고 이러고 출근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한약방 병원에 가서 침 맞고 다 했는데 안 내려가요. 이러고 또 퇴근하시고 이러고 주무시고 그 다음 날도 이러고 가시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업무가 되어지질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부끄러움과 마음의 혼란. 이틀날도 이건 마찬가지. 그 자존심 강한 전쟁터에서 생사를 고백하면서 해병대 2기거든요. 이러고서 다니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아가 또 무너졌겠어요. 근데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에도 3일을 못 가는 거야. 3일. 이거 어떻게 하면 내릴 수가 있어? 다시는 신앙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에 알겠다고 하고 회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게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안의 영적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굉장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이제 신학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바로 저희 어머니는 부르짖는 이 뼈장에서 우러나는 기도. 그게 지금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마포에서 신앙생활했던 가정이 한 6, 7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우리 여기 맹집사님이 있는데 부모님 따라가지고 그 뼈장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잘해.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한번 주의 한번 해봐. 저게 세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원래지 공덕동 출신이야 이거. 주의 한번 해봐요. 또 부끄러워하네.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실제로 우리가 따라서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이게 뭐 여러분 사실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주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이기고 악함하게 이기려면요, 때로는 강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박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일반 기도 드릴 수 있지만 정말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때는요, 죄와 세상과 싸울 때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요 아주 강하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르짖는 기도의 감춰진 비밀은 바로 부르짖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바로 능력 받기 위해서요, 산에 가서 그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공권적인 얘기예요. 그냥 공견한 얘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목회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많이 하고 있지요. 이게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기 전에 한 1년을 어디서 기도했냐면, 아주 기도하기 좋은 그 강원도 철원에 이제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가 철원에 있는데 아주 한탄강을 끼고 있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경치도 좋고, 그리고 그 야외에서 그 강변에서 내려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천연 굴도 있어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1년 이렇게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아침 먹고 점심 나올 때까지 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배고프니까 또 점심 때 좀 또 내려가서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부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는 기도하는 물이 났어요. 그 목사님들도 뭐 한 방 쓰질 않고 한 2분, 3분 같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를 그 기도 원장님이 아시고서 나보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마 능력이 임했는지 그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자꾸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설교를 이렇게 또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나는 이제 이 전도사였어요. 근데 뭐 목사님들은 항상 수십 명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또 이제 뭐 은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기도원을 창립했던 그 전진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96년도인가 7년도에 거기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제 설교를 어느 한 주간은 일주일 내내 그냥 나만 올라가면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시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아마 이제 능력을 이렇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그때 설교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에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들도 바로 성령의 불로 사역하려고 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목회자나 어떠한 직분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안수를 받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직분이 어떻든 간에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언이 되어질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에는 이런 그 비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첫째가 뭐라고요? 삶의 절실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삶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원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더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면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면, 요즘 이런 얘기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지만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눈가기가 열리지 못한 성도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바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졌는데 왕의 어떤 이 당시의 기름 부음은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이런 것이 기름 부음 속에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주변국과 전쟁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나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도 내가 네 힘으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기를 원하니까 너희 백성들은 금식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전쟁터에 바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바로 이제 음식을 먹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예언적 기름이 흐르질 않으니까 누가 음식 먹었는데 확인해보라 했더니 자기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고 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울도 초창기 때는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교만때에 향당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 가버렸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 이웃 국가가 또 쳐들어왔을 때 두렵잖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이겨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으니까 무섭잖아요. 어떡합니까? 당시에 그래서 그 예언자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통로가 열렸던 사람이 이게 끊어지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하게 떨었다. 이제는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 이 수도인 아테네에서 보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 조롱하고요, 아무 결과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인가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동서양 문명의 어떤 직결지와 같은 상업이 발달하고 우상이 강하니까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곳에 오다 보니까 더 두려워졌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이제는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죄를 짓고 나가지고요, 성령이 더 이상 그에게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던 사울왕이 그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에 그 당하는 괴로움을 옆에서 다 가까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끊어지면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시편 50편인가 51편에 보면은 그가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달라 그러면서 제발 내 안에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그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는 통회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 맛도 잘 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상을 좀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충만하려고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저희 교회 이렇게 성지순례 하듯이 이렇게 또 이렇게 두 분 오셔서 내가 2층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도 이제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집회 위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집회 위주가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통하여 집회와 이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영적 예민함을 계속 전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전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전가받기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 받기 싫은 사람은 나가셔도 돼요. 내가 이번에 어저께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전가 이런 글을 또 영상에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참조하세요. 꼭 참조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해서 모세에서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종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가까이 있어서
모세를 수정했던 종이었어요. 충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능력과 은혜는 어떻게 전가되어지는가?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평범한 것 같은데 그 영의 비밀이거든요. 엘리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엘리사가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국가를 쳐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당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계시, 하늘의 예언, 이게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거기 여러분 그 신화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곳에 엘리야의 손에 손 씻을 물을 부어주던 엘리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수종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수종. 엘리야의 손 씻을 물에, 엘리야의 손에 그 물을 부어주던 엘리사가 이곳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종자였다고요. 수종자. 아멘. 종이었어요. 종.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즉 축복과 능력과 은혜는 가까운 사람에게 흐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도 아주 능력자를 통하여 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기도의 분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한시도원에 아주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전국에 많이 세웠던 그런 분에게 배웠어요. 그분도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원래는 30살까지 아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백치미와 같은 사람이었어. 그 이제 수도원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렸어. 근데 기도를 그 자매가 세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를 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분을 통하여 배웠으니 저희 어머니도 이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데려갔더니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짖음 속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영이 전가되어지거든요. 축복과 능력은 가까운 사람에게 전가되어져요. 우리 집 사람이 딱 얼굴 봤을 때 목소리가 쌩쌩하다 하면은 훈계와 교훈과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영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전가받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저주의 영이 흐르게 되죠. 그 옆에 가까이 있으면요, 전염이 되어져 버려. 가난도 그렇고요. 내가 태어난 곳이 경상도 오면은 서울 말 써요, 전라도 사투리 써요, 경상도 사투리 써요. 경상도 써요. 가까운 사람에게요, 언어와 생활 습관과 사투리 이런 것들이 그냥 전가가 되어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요, 꼭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전가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영상을 보고서 내 것으로 계속 소화시켜야 돼요. 계속 소화시켜야 돼요. 그걸 갖다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죠. 이유인즉슨 부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을 집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훈련들이 잘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약해. 임재의식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꼭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꾸 내가 이제 입을 벌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벌리라고 하는데 이제 안 벌리게 되지만요, 이렇게 입을 좀 찢든지 해야지. 이제 영적 습관이 잘못되어졌으면요, 자꾸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조용히 기도할 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개인 기도할 때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꼭 중요하지만은요,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는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영을 받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